요 교회는 우리 7교회를 지금 교회시대 이긴 자들 7교회를 연구하는 중인데요. 네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또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포인트는 생명과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를 이긴 자가 되면 먹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생명과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이 생명과를 성경에는 좀 다양한 그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사항 첫 번째 보면 그 낙원에 대한 견해를 조금 살펴볼 때 이 생명과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생명과는 또 어디에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가하본에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진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내지는 에덴 낙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진 이제 에덴 낙원이죠. 그래서 기록되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위하여서 창설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낙원이다. 하나님은 참 풍성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째째하게 그래 요거 조금 요거 너 가져 그게 아니라 아예 동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탁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동산이 에덴 낙원이다. 그래서 에덴 낙원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또 짐승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또 하나를 주시죠. 뭘요? 배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배필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해 주시고, 참 이 아담을 하나님이 아마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과 처음과 끝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고 선악과를 타락해서 그 낙원에서 추방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 낙원이 세상에 자취도 없이 감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덴 낙원에는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 천사를 통하여 화영금을 탁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에덴 낙원 회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참 멋지지 않으세요? 예. 그 하나님은 버린 것 같은데 결국은 또 가지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예, 에덴 낙원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천상 낙원에 있는 이제 그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 2절,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온 이 하늘이 어디냐 하면은 셋째 하늘, 즉 삼청천국을 가르치게 한다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상낙원은 우리 성도들이 영생할 초소가 준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낙원은 바로 영계의 천상낙원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이 천상낙원에도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계에 있는 천상낙원. 그래서 천상낙원에 대해서 이제 그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하면 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천상낙원은 어디에 있어요? 영계.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다. 나무가 있으면 거기 과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개가 다 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후에 이 땅 위에 건설되어질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천년왕국. 그래서 이 천년 동안에 이 왕국에는 천년 동안 마귀, 죄, 불행이 없는 그런 낙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편안하고, 예? 이 환경도 좋고, 그러면 우리 여기 뭐 같다 이래 얘기해요? 예, 여기가 낙원 같다. 예, 뭐 천국 같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와 같이 이 천국은 진짜 낙원과 같은 이 천년왕국은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죄가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얘들이 없는 거예요. 예, 성이 맛이요. 근데 성씨가 맛이 성씨도 있더만. 예, 목사님 있는데 마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빼면 그다가 이름만 바꾸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네, 맛이 있더라고. 그래, 요 맛이가 있어요. 이 맛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고 불행이 들어온 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는 그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이 살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이제 뭐예요? 천상낙원에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를 먹으며 산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천년왕국에는 생명과와 생명나무가 없다 이래 봐야 됩니다. 이 생명과와 생명나무는 영계에만 있는 나무예요. 신비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사는 성도들은 있지만 생명나무는 있다 없다요? 없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사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생명과 먹은 성도들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보시면 신천지, 예. 신천신지라 그러고 신천지라고도 얘기하고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천신지 내지는 여기는 완성되어진 천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완성되어진 천국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뭘로 보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천국은 천국인데 완성되어졌어요. 여기 이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재현된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신천지라는 이만희 신천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새로운 나라, 신나라다. 새로이 세워진 나라. 거기를 신천지. 한문으로 따져보면 그 새롭게 세워진 나라를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 완성되어진 천국을 가르치게 한다. 그러는데요. 거기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을 보실까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신천지에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와 생명나무는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영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천상낙원은 서로 구별되지만 동일한 장소를 가르치기에 말만 틀립니다. 천상낙원, 신천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천상낙원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부르게 될 이름이고, 이걸 구분을 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또 신천지는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부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고 또 부활된 몸으로 사는 나라가 영원 천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완성되어진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천국이 완성되어졌어요? 안 완성되어졌어요? 미완성이에요. 그 천국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미래가 언제 끝난다고요? 22장 2절에 이제 미래가 완성된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천국을 신천지를 한다. 거기도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생명가지 과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실을 이제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도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고요. 또 신천지와 천상나무는 동일한 장소.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뭐라 부른다고요? 천상낙원이라 부르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는 뭐라 부른다요? 신천지 즉 완성되어진 천국. 여기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신천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낙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요 이제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신천지, 그 다음에 에덴 낙원, 또 천상 낙원, 요 세 가지는 세 군데는 연계에 있고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사항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 2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로는 생명과에 대한 견해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생명과에 도우시죠? 안 도우셔요? 괜찮으셔요? 예. 네. 예.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이 생명과는 누구시라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그 심령과 육체에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고 또 죄성이 들어와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과를 잃어버렸어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생명과를 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건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다시피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심령이 되었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이제 살펴보시고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과 은총으로 무엇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무엇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는 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즉 낙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하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을 사람들의 성령의 사람들 저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준비 과정이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이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다예요?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연단 받는 거에 대해서 믿음하고 잘 연관을 잘 못하는데 연단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단 많이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복도 못 받은 사람, 하나님도 축복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뭐해요?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연단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연단이 많으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 성인들 보면 얼마나 연단을 받으셔요. 믿음이 없으셔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믿는 자, 즉 달리는 말에게 더 채찍을 가하듯이 연단 잘 받는 분들에게 더 연단을 주셔서 더 정겨울게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보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선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갖춰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때부터 이 영적인 광야 과정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요사항 우리 1번과 2번을 봤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1번과 2번을 통해서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심령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 에덴 낙원에서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먹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생명과가 아담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생명과를 주어서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 연단을 다 받고 나면은 뭘 주셔요? 예, 맞습니다.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에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기는 거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바로 뭐죠? 광야 연단 과정이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요? 예, 그것을 먹은 자는 이긴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과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잘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그분들을 향하여 성인.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젬마 갈가니 카타리나 성녀, 리타 성녀, 프란시스 성자, 십자가 요한 성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와 같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잡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광야 연단 과정을 잘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주셨어요? 생명과를 뚝 주셔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목사님. 네. 우리는 내 미사 때 성지를 축성하자. 아, 예. 성지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는 뭐 기념설, 가톨릭은 화채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막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떡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그걸 우리가 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회개하고 이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또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러면서 광야를 쭉 통과하면서 그 과정이 이제 끝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끝나면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믿습니다부터 생명과 먹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광야 연단 과정 4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과를 먹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달려가신 분들이 이긴 자들이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인들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뜻의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보니까 다양한 표현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성경이 막 복잡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좀 표현이 다른 거예요. 생명과 먹었다. 이것은 이긴 자를 가르치게 하고 이긴 자다. 그러면 그들을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인 따로 해석하고 이긴 자 따로 해석하고 생명과 따로 해석하고 이러니 성경이 한 공인데 100권도 1000권도 10,000권도 더 되는 거예요. 하도 해석들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사야서 구약의 가장 긴 성경 시편도 길지만은 선지서 중에 가장 긴 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다 이래 할 정도로 풍부한 진리가 거기 들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워낙 이게 65장 길어 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 기록자 저자를 갖다가 2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으니까 1장에서 40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저자, 40장에서 25장까지는 다른 저자다 이렇게 또 만들어 놓는 학자도 있다니까. 그런 학자들 좀 학자도 아니에요. 나오지 말면 좋겠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길으니까 그렇게 40장까지 한 얘기와 40장 이후에 한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가 다르다 이래 얘기하는. 지금 이 예화는 오늘 이 생명과에 대한 진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더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형적인 내용을 딱 보고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뭐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십자가의 요한 성자, 아빌라이 데레사 이런 분들 보니까 아, 그 위대한 그 지구한 경제까지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과 먹은 그런 그 경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이 마친 과정이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생명과 먹는 진리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낙원 즉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하셨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다. 이게 정리되시죠? 예, 딱 책으로 정리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은 광야 연단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광야에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뭘 받습니까?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된다. 우리가 정하게 되어야만이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때부터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점진적으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뭐가 됩니까? 완성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이러한 원리를 모든 성도들, 이 안에는 성인들도 다 들어갔어요. 모든 분들이 이 경주를, 이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가장 잘 달려간 분들이 성인들이다. 그래서 생명과를 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정리하시면 이제
예, 정리를 이제 좀 하셔야 되겠죠. 예, 여기. 중요사항 1과 2를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명과를 먹은 경험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와 먹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생명과를 먹은 성도와 먹지 못한 성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먹은 성도와 먹지 못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제 로마서 7장 또는 8장을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번 연구를 해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죠. 중요 사항 세 번째. 로마서 7장과 8장을 해설합니다. 먼저 7장을 보실게요. 7장. 이 7장은 잘 보셔요.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장입니다. 뭐를요?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장이다. 자, 7장 19절 시작.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은요. 무엇을 도움을 받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넓고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는 선을 행하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 또 예수님처럼 온전한 겸손, 온유, 충성, 절제를 행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계속 범죄하는 길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빛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로마서 7장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내가 프란치스 성자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어떤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잘 들으셔요. 있을 때 이 로마서 7장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나는 기도했어. 또 새벽기도 갔다 오고 11조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했거든.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은 요 7장 경험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경험의 이 경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캐야 되겠어요. 이 7장 경험은요. 예. 7장 경험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광야에 있는 성도라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경험이 사실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런 그 바리새인으로서 이거 열심이 있잖아요. 그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가면서 이 7장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영적으로 깊고 넓게 깨달으면서 깨달을수록 뭐예요?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요? 악을 행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겸손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싶다.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한테 가는데 그분이 옛날에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내 돈을 떼먹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을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적으로 이 안에서 악이 쫙 올라오는 걸 느낀 거예요. 바울사. 이게 뭐지? 나 이거 열심히 저분을 향하여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나 정말로 겸손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에서 뭔가 이 교만이라는 게 무시하는 마음이 쫙 올라올까? 이게 뭘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더 범죄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더 범죄하더라. 그래서 범죄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심도 여러분 강도가 있어요. 속에서 막 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우르락 부르락하는 그런 악심이 있고 그런 악심에 속에서 그런 악심은요 불신자들도 이건 악한 거다는 걸 알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속에서 나오는 악심은 겉으로는 아주 웃고 있는데 속에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악심이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이 속에 왜 이렇게 악심이 있지? 왜 저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꼬물꼬물 올라오지? 내 속에 왜 이렇게 더럽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음란하지? 내 속이 뭐해? 내 속이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내가 왜 이렇게 포악하지? 포악성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어디까지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7장을 경험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5절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멘. 15절. 요 15절의 표현은 범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악 때문에 고민한다. 요 죄는 표면적인 죄일까요? 내면적인 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도요, 표면적인 죄가 있고 내면적인 죄가 있는데 로마서 7장 19절과 15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내용은 얻은 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표면적인 죄는요, 행실, 즉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렇지. 얼굴이 막 표정이 딱 보면 알죠. 저분 포악성이 지금 치료받았어. 얼굴이 참 우리 얼굴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사람의 모든 얼굴은 화가 나면 그대로 얼굴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형상, 마귀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생명과 먹은 성도들, 즉 생명과가 들어오면 얼굴이 예수님처럼 돼요. 이렇게. 이게요.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지금 이제 그 아내 걸 얘기하죠. 그래서 표면적인 죄는 선한 교육을 받고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서 많이 보죠. 어떤 사람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내지는 석가모니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요. 인품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인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유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죄 때문에 이제 5절에 말씀한 거고, 또 마음의 분노,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음욕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악심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죄는 언제 나타나는가?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생겼을 때에,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애매하게 욕을 먹고 잘못한 일 없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중상모함 당하고 음란한 영화 비디오 이런 거 볼 때 나타나는 마음속에서 뭐예요? 악심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한 일도 형통하게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럴 때 막 그냥 날씨는 너무 더운데 자꾸 옆에서 귀찮게 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을 뭐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24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주고 있어요. 자, 8절을 보시죠.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로다. 아멘. 자, 죄는 뭐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난 자범죄적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죄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영과 육체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성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이 죄성은요, 조상들로부터 무슨 받은 거예요? 유전을 받은, 즉 유전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어디까지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8절은요, 원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체에 이 죄악성이 뿌리가 박혀 있지만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없거나 편안하고 기쁨이 뭐 하는 일 잘 되고 말이죠. 그런 넘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이긴 자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 음료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캔으로 나온 음료수인데 그 오렌지 음료수거든요. 그게 이름이 써니텐이요. 써니텐. 그 써니텐은 흔들어주면은 알라리가 안에서 나와요. 알라리. 그래서 그 오렌지 알이 나오잖아요. 와같이 우리도 누가 와가지고 발로다 가면 툭 차시오. 요 빵을 한 잔 딱 때리죠. 그러면은 아주 자동 오토매틱으로 안에서 막 샥 올라옵니다. 뭐가요? 7가지 알라리 오렌지 같은 게 교만, 대만, 아지마 막 올라오는 게 이 안에서. 많이 놔두면 안 올라올 거니까. 예. 가만히 두면 우리 지금은 천사지. 지금 다 우리 다 천사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막 짜증나게 말이죠. 어? 예? 자꾸 다리를 이렇게 걸고 예? 가만히 있는 사람 뭘 자꾸 짜증나게 하면은 이래가지고 이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부터. 지금 이 8절은 그걸 가르치게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어떻게 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이 왔습니다. 근데 원수 사랑할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원수 사랑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저 인간 이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속에서 막 각양 탐심이 욕망은 또 어때요? 주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근데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물건도 탐욕이 생기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건 왜 저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조선의 그 속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촌이 예.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저 땅을 사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가지고 있는 땅도 내가 탐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촌도 미운 거야. 잠깐만, 왜 땅을 가지고 있냐?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바로 이 법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법이 나한테 왔는데, 주님 사랑하려고 사촌한테 가니까 저 사촌이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각양 탐심이라고 하는 땅 가지고 싶은 탐심, 또 뭐죠? 그 사촌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 이 8절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이 이루었나니 이는 뭐가 없어요? 이 법이 바로 계명의 법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원수 사랑하는 말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계명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뭐 알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내가 오히려 더 죄인이 되어버렸네.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는 표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가 아니라 영육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얘기하는 이 지금 고민하는 내용은 원죄, 죄악성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 사는 거는 이 원죄 때문에 그 배 아픈 그 시기질투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근원적인 거를 지금 8절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사람도 평온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처럼, 그러나 범죄할 환경, 즉 갑자기 억울한 일, 큰 손해, 음욕이 자극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 그거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디 있어요? 원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원죄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 미움, 음욕 이런 각양 악심이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가르치게 하고 죄가 기회를 따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예? 예? 탐심. 그래서 이 기회는요 뭘 얘기합니까? 대학 시험 볼 기회가 아니고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생기는 기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범죄하기 쉬운 뭐죠? 환경과 조건이 된 거예요. 그 지금 사촌을 사랑하려고 갖는 환경이 내가 제일 가지고 싶은 거 저 사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고 저 땅은 탐심이 나고 그 환경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 성도의 양심 가운데 새겨지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명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없다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계명대로 온전하게 살고자 할 때 죄성이 자극되어 갖고 마음속에 각양 알랄이 뭐가 나와요? 악심이 나타난다. 써니텐 알랄이 같은 게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 같은 이 물동이가 있는데요. 물이 맑은 물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동이를 하나 펑 차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막 물이 흔들흔들 하면서 안에서 뭐 머리 나오고 뭐 콩나물 머리 나오고 뭐 고기 머리 나오고 이런 게 막 우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누가 턱 건드리는 게 이 안에서 교태음 아질포고 온갖 더러운 죄가 막 구정물통인 거예요. 내 속안이. 그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빨간 글씨 시작.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는 어떻게 죄가 죽어야 될 터인데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살아났다고 이제 고백을 처절하게 하는 거죠. 자, 7장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을 가르쳐 계명. 그렇죠? 또 나는 죽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나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살아볼 거야. 나 정말 그렇게 그 성인들 같이 한번 살아보려는 그 의지 있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은 순간적인 마음 상태 또는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죄성이 이렇게 막 자극이 되어 가지고요. 악심이 나타나서 선한 의지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오늘 그 사촌에는 누구든지 사촌만 되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사촌이 오늘은 이제 여기 많이 인용이 되네요. 잘 보세요. 사촌을 사랑하려고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갖고 싶은 땅을 가지고 있고 사촌을 향하여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미운 마음, 시기가 아이고 요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죠? 순간적이다. 그것이 제가 순간적으로 쫙 살아나고 싹 내려가고 사촌 잘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 이 죄를 갖다가 이 원죄 그게 바로 원죄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바울 사도는 저 사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미움이 올라왔지만 조금 있다가 사촌 잘 있었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거는 웬만한 영성이나 양심 아니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안 올라와야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올라오니까. 네.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경험을 가르쳐 얘기한다. 자, 10절 로마서 7장 10절 보십니다. 시작. 계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요 10절은요. 이제 8절부터 쭉 있었던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내가 말이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생명에 들어가려고 계명이 나한테 왔어.
주님이 말씀 읽어보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도리어 사망이 나한테 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 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지금 이 10절 장면이.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실천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범죄할 기회가 나타나면 도리어 죄악성이 막 자극이 되어가지고 순간적인 악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거죠. 악심이. 마음을 점령하면서 선한 의지가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 사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왔잖아요. 그 시기가 나온 그 순간이 죽었다. 이런 얘기. 그 순간. 그래서 사망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한 의지가 사라져버린 것을 내가 죽은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11절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7장 11절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 바로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죄성이 막 자극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는 악심이 들어와 선한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적 경험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떤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의 법. 그래서 읽어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해가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랬어요. 내 속에 내 육신, 즉 사도 바울은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난 죄의 세력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18절입니다. 내 육신, 즉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이제 알았다. 바울 사도는 내가 좀 선한 줄 알았어요. 내가 선하게 이 정도 살면 선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경험을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여기 있죠. 원함은 있지만 선을 해가는 것이 없다. 내가 참 악한 사람이다. 그거를 이 바울이 자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평소에는 선한 생활을 잘하여도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나면 죄성이 지배를 확 되어가지고요. 그 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참 힘들었겠어. 이걸 깨달을 때. 이분이 보통 사람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결론을 내릴 때는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자, 20절을 보실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다 내 속에. 네. 그래서 생명과를 먹지 못했을 때 자신의 심령 속에 원죄, 즉 이 죄성의 뿌리가 박혀 있음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교리를 통하여 깨달았다면요, 사도 바울은요 연단받고 고민하고 연단받고 고민하면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죠. 예, 우리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났어요. 다 알게 됐잖아요. 지금은요, 교회 시대 동안 이게 관계없는 얘기인데, 없는 얘기는 또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교회 시대 동안 가장 은혜가 많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죄도 알게 하시고 또 뭐죠? 생명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도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거기서 잘못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받잖아요. 삼위일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를 영지주의 사상과 같이 아니다 이러면 그건 이단이요. 그래서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중세라든가 초대교회는 그런 교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그런 이단들이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내지는 교부들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이 로마서 7장 20절과 같은 내지는 7장에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을 같은 이것을 경험과 연단과 그걸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보통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단 그 영적 성장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 세 번째. 그래 양심이 굉장히 밝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게 막 큰 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교조 공자는 예의범절에 뛰어난 성형군자,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70평생의 도를 닦았지만 예절을 실천하고 가르쳤는데도 마음속에 나타나는 탐심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탄식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누가요? 공자. 예.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종교가 선형군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악심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책은 주지 못한다. 잘 들으셔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뭘 자꾸 다른데 구원이 있다고 그러셔요. 신부님들도 그러고 이거 곤란한 거예요. 다른데 구원 없어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이 개신교에는 계속 외치니까 개신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고집이 세요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나가야지. 예? 분명히 사도행전에 천하 인간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공자 이런 분들은 다 도덕가들이지 죄로부터 구원시켜줄 그런 종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불교에도 구원 있고 마음에 또 구원 있고 마음에시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인류의 아주 암존재요. 마음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6세기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아주 문제 많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신령한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법은 바로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3, 25절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죄의 법, 그렇죠? 이걸 가르쳐 죄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죄의 법 내지는 죄성의 법칙은 이 죄악성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악법이 계속 내 마음에서 법칙적으로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죄의 법 내지는 죄의 법칙은요, 범죄하기 쉬운 환경만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동 오토매틱이다. 전자동. 그래서 그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좀 읽어보실까요? 법칙을. 시작. 교만의 법칙, 자랑하는 법칙, 남을 경시하는 법칙, 자고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분노의 법칙, 미움의 법칙, 짜증, 원망, 불평의 법칙, 혈기의 법칙, 신경질 내는 법칙, 욕설의 법칙, 비방의 법칙, 음욕의 법칙, 호색의 법칙, 태만의 법칙, 질투의 법칙, 시기의 법칙, 아집의 법칙, 이기주의의 법칙, 억지, 고집 법칙, 거짓 법칙, 중상모략의 법칙. 여러분 이거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응?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지금 이제 다 못하니까 이 정도 하는데 이거 다 우리 경험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의 법칙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하고 강하거나 약한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 수 있지만은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다 있어요. 태어났다 아기가 앵하고 태어났다 다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큰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마음속에 죄성의 법칙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훈련받으면서 그걸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어젯밤에도 열심히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 하고
애통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뭐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보니까 제가 이제 주스를 갖다가 아주 맛있는 주스를 이제 석 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 주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 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런 걸 이제 마시는 거, 맛있는 주스 마시는 거 이렇게. 네. 천사도 나타났던 천사 어디 있었어요? 예, 천사도 나타나고 이 천사를 막 기도를 막 걷어서 가지고 올라가시고 막 그러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이 나라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내 영혼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금 식구들 뭐 신앙 문제 다 뭐예요?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 멈추면은 모든 게 다 멈춰졌어요.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 예, 기도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요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서 아버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몇 절에서요? 24절에서. 네. 오라 나는 공고하다. 어째 사도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사망이에요? 자기 몸이 왜 죽었어요? 무슨 경험을 통하여? 7장에 나와 있는 계속 고민의 경험의 선과 악을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예, 내 속에 원죄, 이 죄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죽고 사망이라고 하는 죄만 살아나는구나.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결론 내려버렸어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 그것을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24절의 모습인데요. 25절에는 대망의 희망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노라. 아멘. 그래서 죄의 법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망의 희망이 지금 왔어요. 예, 사도 바울은 죄의 법칙에 해당되는 이 경험을 누구를 통하여 해결된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께서는 지금 깨달아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입장이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문제가, 이 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죄의 법칙에 해방되는 경험을 이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거 다 많지만은 가장 결한 노른자의 중앙에 있는 그 노른자가 뭐예요? 죄 문제 해결 복음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웨슬레 신학에서는 완전 성화, 즉 성결의 은총, 바로 이러한 경험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또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경험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7장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는 이제 8장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자, 이 웨슬레 신학은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 사람으로서 이제 감리교를 세운 분인데, 이 웨슬레 신학에서는 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완전 성화 또는 성결 온총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요것은 다 이제 그 신학적인 단어예요. 신학교 가면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이것이 제 문제 해결되어진 경험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성인들이 뭐 했어요?
그 이제 생명의 경지로 들어가셨잖아요. 그걸 가르쳐 생명과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설명을 또 8장에서 아주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8장은 다음 주에 이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도 했고요. 7장이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엑기스 같은 이런 복음을 알면요, 솔직히 세상에 있는 거 별로 그렇게 막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84장 한 장 부르시고 조금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의 소망 84장.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하여 또한 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믿음 영원일세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인생 끝나며 밝은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간 죄범한 나의 몸 죄범한 나의 몸 매일 매시 죽을 때와 심판 가깝도다 구주여 내 영혼 구원하옵시고 이유리 여기 사봐주소서 죄인 개수라도 버리지 않는 주의 넓은 은혜 한량없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나 위에 받으신 구주의 은혜 주님 앞에 우리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지켜보려는 노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또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도 회개하는 생활에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는 날마다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계명 하나님이여 이 진리를 통하여 내 영혼이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얼마나 죄 가지고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살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살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보혈 가닥에 나의 심령은 정결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행실과 언행과 감정과 생각들이 아버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며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사명을 주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설물과 같이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지런히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아버지 두렵겠습니까? 주여 이웃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제적으로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온 나라가 이 아버지 경제의 난간에서 잘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해 주게 하시고 서로 챙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짐을 조금이라도 아버지 서로 더 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또한 끝이 없습니다마는 이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에 있는 죄인인가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25절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진리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온갖 이단과 잘못되어진 이 진리가 난무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러한 밝은 빛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공부하게